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개구리 두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섭씨 15도 미지근한 물에 넣고 1초에 0.01도씩 아주 서서히 온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섭씨 15도는 개구리에게 있어서 가장 쾌적한 온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곧바로 45도, 섭씨 45도의 뜨거운 물에 넣었습니다. 45도는 개구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온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화들짝 놀라 튀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데워진 물속의 개구리는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뜨거운 물에 삶아져 버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망해가는 현상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실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감증, 이 불감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각 증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 증상이 없으면 큰 병이 자라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불감증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떠밀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경고음을 보내시게 됩니다. 크게 보면 그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경고음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신앙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져가는 그런 미지근한 물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잠겨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한 걸음씩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음을 보내십니다. 다행히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지요. 자기도 살고 그래서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진 채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세상에 뒤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어느새 미지근해지고 또 잠들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자신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올라가는 인생, 곧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이에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 말고 이 요나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고향,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가드헤벨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드헤벨, 우물가의 포도주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동네, 포도나무가 많은 한적한 시골 동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적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신 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미떼,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아들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 시고 한적한 곳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운 것 보면,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턴가 이 요나는 시들어진, 미지근한, 점점 사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던 일종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군대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백성들을 그냥 살려두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지를 말뚝에 묶어서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참혹한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한번 치고 지나가면 그 인근은 살아남은 자들이 사실 없을 정도. 그래서 아수르 군대 하면 이를 갈 정도로 치가 떨리고 이를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 맡기기 어려운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요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도 몹시 불쾌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주 우호적인 나라도 아니고 적대적인 나라이고 얼마나 고통당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라니. 한편으로는 또한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서 외쳤다가 혹시라도 거부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혀가 뽑히고 사지가 그렇게 묶여서 칼로 난도질 당하면 어떻게 하나, 아마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저 원수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지금 요나가 배를 타는 곳이 욥바라는 곳인데요.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길은 약 한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다시스는 약 한 2,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멀려 있는지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갈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시스는 그 당시 지중해 최고의 무역 강이자 풍요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금과 은과 코끼리 상하죠? 상하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사명의 자리를 버린 사람이 향한 곳이 하필 그런 곳이었다라는 사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이 3절 말씀 속에 내려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쓴 요나가 훗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된 태도를 일부러 강조한 것입니다. 피한다라는 것, 도망친다, 숨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숨으려 합니다.
부모님께 잘못하면 한동안 부모님 얼굴을 피하기 바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일단 피하고 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한 일을 할 때는 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합니다.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막 내려가는 삶을 시작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행동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피하는 것.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지요.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숨을 수 있는 곳 이 땅 위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도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9절 말씀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느 한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피하려고 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순종해야 될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오늘은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눈이 오니까, 오늘은 몸이 좀 찌뿌둥한데 핑계는 만들면 만들수록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불 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제게는 내려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그러나와 마침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말끝마다 그러나 마침,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는 곧바로 배에 올라탑니다. 우리 신앙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요, 다름 아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러나의 논리가 등장을 하곤 합니다. 이 그러나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의지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이 글자가 내 인생의 주어 자리를 꿰차지하고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의 주어는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를 주장하는 인생에게는요, 언제나 마침이라는 우연처럼 등장하는 하나의 핑곗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어쩜 그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연처럼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바로 앞절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똑같이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무서운 함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즉각적으로 또 열심히 반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나와 생각이 같으실 거야. 만약 니느웨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 내 앞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저 아수르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심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러나의 신앙이 마침이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불순종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그러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마침, 때마침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가는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잠깐 원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내려가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야라드인데,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 속에 총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거 역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자연스럽게 배에 올랐다, 올라갔다라고 옮겨 적고 있지만 사실 원문은 정확히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 야라드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는 배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배 밑층으로 한층 더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에 가서 보면 훗날 그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결코 한 번에 바닥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에요.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 말씀 묵상을 하루 미루는 것, 작은 거짓말 하나, 사소한 타협 하나, 그러나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다음 걸음을 부르고 그 다음 걸음이 또 다른 다음 걸음을 부르게 됩니다. 보면 욥바로 내려갔던 발걸음이 결국에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그리고는 바다 밑 산 뿌리까지 그를 끌고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 인생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 한 걸음을 내딜 때는 우리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툭하니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작은 타협 앞에서도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근데 거기 마침 다시 쓸어 가는 배가 있어서 거기로 또 내려갑니다. 배 타고서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결국에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는 인생,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내려가는 인생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위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일종의 경고음을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야. 이 배가 아니야. 너 잘못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배가 산산조각 날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말씀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코를 골며 그냥 사공이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며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며칠 동안 마음고생했으니 좀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원문의 단어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육체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라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라담이라는 단어는 정신을 잃거나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그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9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시편 기자가 시편 76편 7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홍해에 수장된 애국 군대, 그 애국 군대가 이제 죽어 깊은 잠에 잠들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졸려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와 같은 깊은 침체, 영적인 무감각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가는 인생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잠자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본래 선지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그가 한 일은 가장 맨 밑바닥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특별히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가 거의 파산 직전인데도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냐며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깊이 잠든 사람은 그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대형 참사. 나 한 사람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나로 인해서 함께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잠에 빠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으면, 한 공동체 리더로 있으면,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면 그 결과는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워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본문 속 선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보일 때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대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잠을 깨우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잠들어 있으면, 남편이 잠들어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잠들어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잠들어 있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깨워질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외친 일어나서 구하라, 이 문장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일어나서 외치라 라는 그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의 언어가 그대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본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보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깨워야 할 선지자가 잠들어 있고 깨움을 받아야 할 이방인이 오히려
그를 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오늘 여기 선장이 외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라는 이 한마디는 선지자 요나에게 더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깨우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깨어 기도해야 할 우리가 정작 깊이 잠들어 있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요즘 내려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양 살아가려는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내려가는 인생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들을 전혀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줬던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날 만큼,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만큼 아주 커다란 광풍이었어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단 한 사람, 바로 요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인생은 결코 나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주위의 모든 사람을 함께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하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결국 아담마저 죄악의 자리로 끌어들였습니다. 먹어보세요.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 아간이 저지른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를 주장한 그 한 사람의 내려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아니 여기 보니까 정말 좋은 게 있는데 몰래 감추죠.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백성만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간의 온 가족은 그날 이후로 한꺼번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그 왕자의 영광을 누리던 그는 어느 한순간에 내려가는 인생을 즐기다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더 깊은 은밀한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더니 끝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이 마치 스릴이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멸망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내려가는 인생,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감사하게도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는 인생의 모습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임한다라고 합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을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집 나가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나가 맞으셨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구원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올라가는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삶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받고도 불순종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자가 진정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에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너는 일어나와 가서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경우는 구약 전체에서 단 한 군데밖에 더 없을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그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인생은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실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의 표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세요. 2000년 전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바로 그래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헤롯 왕은 결국 베들레헴의 대학살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요나가 택하였던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의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니느웨 성에 약 6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요나서 4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던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아수르라는 적국의 심장부 그 거대한 니느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 올라가는 인생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러나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마침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니느웨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더 험난한 길이어도 사실 요나는 욥바에서 기다렸어야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향하여서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기도했어야 됩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더 험난한 길이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고 경제적인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훗날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걸어서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운데 들어가 외칠 때 그는 단 하루 만에 후딱 외치고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분명 사흘을 걸으며 한 골목 한 골목 그 큰 성읍을 직접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에는 종종 이렇게 사흘길이라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손쉽게 끝나는 순종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발이 아프고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길, 편한 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그런 빠른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최소 사흘길 너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끝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 당시 선원들에게 있어서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를 한 결과 공교롭게도 요나가 딱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구쳐 묻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다그쳐 묻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개인의 신 혹은 가문의 신 혹은 민족의 신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요나의 정체를 캐물음으로써 도대체 그가 어떤 신의 노여움을 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광풍에 만나 다 죽게 됐는가를 알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질문을 보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생업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멜라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일, 그 사명을 마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멜라카라는 단어였어요. 이방 선원들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그 질문이 사실은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가 깨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요. 배 밑층까지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는 이 이방인의 질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잊고 있었던 본래의 자리,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하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에게 처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이 호칭 속에 담긴 신앙의 뿌리,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정체성을 스스로 떠올리며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방인 앞에서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이란 말을 두 번이나 힘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생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기 자기 스스로 나는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창조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선민이라고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입술의 고백, 정작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요나처럼 신앙을 입으로만 부풀려 이야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은 요나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이런 고백에 앞서서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를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라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말로는 진실을 외치면서 돌아서서는 온갖 부정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6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선장이 요나를 향해 외치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책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토록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기를 거부했던 요나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의도치 않게 이방 선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그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요나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될 모습은 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 개구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와서 살았어요. 분명하고 강한 자극이 오히려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찾아온 거대한 폭풍도 그러했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한순간에 깨우십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고통이 그를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워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싶지 않았던 그런 폭풍, 삶의 폭풍 가운데 혹시 놓여 있으신지요? 그것을 그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러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닌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폭풍 앞에서 번쩍 깨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 아니겠는지요. 그러니 혹 폭풍 속에서라도 오늘 내게 찾아와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왕이면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내가 좋아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따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인생의 기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고백이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값진,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칭찬받기를 축복드리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라가는 인생이야말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남은 인생 더 이상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내어 올라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